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미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라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인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라. 나답과 아비우는 그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부터 이어지는 2차 인구조사의 전체 같은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2절부터 55절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의 원칙을 말씀합니다. 52절의 기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할라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유산, 상속물 또는 목 그리고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 첫 번째 원칙으로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되 그 지파의 명수를 따라 지파의 땅의 크기, 땅의 면적을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이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만을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땅 분배를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입니다. 이렇게 땅 분배를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땅을 나누는 기준이 오늘과 같이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문이 유력한 가문인지 아닌지에 따라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냐에 따라 땅을 분배함으로 땅에서 얻을 소산을 통해 그 생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분배의 원칙은 철저하게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준이신 공평과 은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 두 번째 원칙으로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십니다. 땅을 분배받는 위치를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아 결정하라 말씀합니다. 지파의 인원이 많다 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싶은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좋은 땅을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가지고 싶은 것을 갖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소위 소득권은 역세권, 학군에 따라 그 집값이 고공행진을 합니다.
다른 곳은 집값이 떨어져도 학군 좋은 곳이나 역세권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곳이죠. 큰 낙폭 없이 유지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 분배도 그러한 욕심이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좋은 땅을 갖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정하면 그 땅은 자기 자신의 시대만의 땅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그 후대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대물림의 땅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특히 자신의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파들의 땅 분배의 두 번째 원칙으로 제비를 뽑아 그 땅의 위치를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각 지파별로 그 필요에 따라 꼭 맞게 나눠주시기 위해 그러한 방법을 택하여 분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형편과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꼭 맞는 기업, 꼭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베푸실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감사하며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새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주신 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주님의 은혜라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고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때 진정한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며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7절부터 62절의 본문은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와 기업을 소개합니다. 먼저 레위인의 계보를 먼저 말씀하는데요, 레위의 세 아들이 먼저 소개됩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그리고 고핫에게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결혼하여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고 아론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이후 제사장의 계보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가계를 통해 이어지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그런데 63절을 보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다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이긴 하지만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엘르아살만 기록했을까? 그렇다면 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일까? 이다말은 막내라, 넷째라 제외된 것일까? 먼저 이것과 관련된 본문이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시므온 지파 지도자 시므리가 바알볼에 범죄하였을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그 언약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아버지 되는 엘르아살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계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엘르아살의 가계에서 비느하스가 나왔고 이후 다윗 시대의 사독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이다말의 가계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후일 엘르아살과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그리고 아히멜렉과 아비아달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제사장 가문은 다윗 시대부터 정통성을 두고 크게 경쟁하지만 솔로몬이 즉위한 이후 아비아달이 대제사장 계열에서 밀려남으로 최종적으로 사독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르아살의 가계가 결국 구약 역사를 통해 대제사장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62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의 인구조사는 다른 지파들과는 전혀 다른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차 조사 때와 동일하게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전쟁과 상관없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태어난 지 1개월 된 모든 남자아이부터 계수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파들이 낸 11조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또한 1차 레위인 인구조사 때에는 성막을 섬길 사람을 계수하는 데 목적을 두었지만 2차 인구조사 때에는 레위인들이 차지하게 될 48개 성읍을 분배하기 위해 숫자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차지하는 성읍은 농사를 짓기 위한 성읍이 아니라 거주하기 위한 성읍일 것입니다. 63절에서 6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는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1차 인구조사 때 계수한 20세 이상의 남자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그 계수에 들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6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어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존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지 않고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다면 모두 진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멸을 유보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다 모두 죽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사에도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문제 앞에 저희 가정은 2009년도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큰 아이가 9살이고 둘째가 6살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글이 뗄 때부터 큐티를 하게 했고 같이 말씀 묵상을 하게 했고 저는 또 서울로 공부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모여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딸아이는 제법 잘 따라했습니다. 몇 년 지나니까 나름대로 큐티 캠프니 이러한 훈련들을 잘 받아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전도사 시절에 그 아이들 자기보다 1살, 2살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본인이 큐티방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과 큐티하는 모임을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큐티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큐티방이 만들어지고 저희 딸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한 8명 정도가 모였는데 저희 아들내미 3살 터울인 아들내미는 그 사이에 끼지 못하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든 끼려고 누나 따라 졸졸졸 따라다녔던 모습이 있습니다. 제법 잘 자랐습니다. 장로님이 그것을 보고 예산도 작지만 편성하여 아이들의 간식도 사주곤 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남산교회에 왔었죠. 이곳에 와서는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 시절,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계속적으로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는데 딸아이는 이제 그때 심하게 사춘기를 앓았고요. 아들은 누나가 심한 사춘기를 앓다 보니까 본인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를 좀 드리기 싫어하는 태도 정도? 그래서 먹을 걸 갖다 놓고 나름 예배를 드렸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큰 지금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때 아들이 힘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우리 집 가정에 맞지 않는 가족의 일원이라고 여러 번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누나는 너무 거룩했고 엄마 아빠는 너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자기는 왠지 자꾸 다른 걸 하고 싶고 다른 짓을 하고 싶고 다르게 살고 싶고 막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절을 그렇게 크게 내색 없이 버티고 왔지만 지금 딸아이는 대학교 2학년,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딸아이는 그 고비를 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근데 아들이 최근에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 가정의 가족 일원 중에 맞지 않는다. 본인은 왠지 돌연변이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너무 삐뚤게 잘못된 길로 갔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통제가 되고 그때 자기가 절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너무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좋은 가정이었다고, 그때 너무 경건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정의 모습이 오히려 자기에게 너무 큰 힘이 됐고 지금은 너무나도 좋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은 되게 평안합니다. 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그리고 사람이 저마다 살고 싶은 대로 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때마다 가족의 위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살아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 따라 살려고 기준 잡았던 것 외에는 사실은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을 통치하고 이 아이들을 다스리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이들로 만드신 거 아닐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키우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지금은 그 아이가 5월 5일에도 모여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우리 가정이 너무 좋다고, 우리 식구들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해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신앙을 유산으로 불려줘야겠다. 말씀이 이들의 삶의 가치 기준이 돼야겠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 붙잡고 달려온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고백이 그때 조금은 힘들었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힘듦은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건대 내가 나로서 지금 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고 가장 좋은 것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으로 큰 힘이 됐고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였는지, 얼마나 큰 산과 같은 존재로 보였는지,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 자체만으로 얼마나 큰 메시지였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시절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한다고 했던 그 말씀. 1세대들은 다 죽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버텼고 믿음으로 달려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어떤 도전이 됐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로운 신세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으로 반응한 믿음의 신세대였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큰 울림이 되었을 것이며 큰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광야 같은 여정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